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삶의 전환, 완전히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여러분의 삶의 전환이 일어났습니까? 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가던 삶을 계속 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그저 플러스에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삶의 전환,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그런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믿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가치관이 변화되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물을 바라보고 또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도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삶의 관점과 목적이 달라지므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시각, 감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불만과 불평을 터뜨릴 것들이 많지 감사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2021년 절반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여러분 마음에 감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소리 지를지도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고 또 오늘 우리 현실이 그것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금년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잘 돼가지고 막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기분이 좋고 신이 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극소수일 것 같아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매우 우울하고 심적인 압박 속에서 짜증이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감사라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경을 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형통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삶의 많은 문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또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또 내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1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감사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분명하죠.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 자신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이처럼 큰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게 진짜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면 그 외의 것들은 다 작게 보이고 소소하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움켜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얻게 되면 다른 것은 별거 아니게 생각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남들보다 내가 더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했어도,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더 큰 부자가 되지 않았어도,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 물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내 마음을 때로는 어둡게 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 마음이 흔들려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것이고 또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여러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의 12층 아파트 붕괴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59명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가장 살기 좋다는 플로리다주, 아름답기 그지없는 그 휴양지 아파트가 갑자기 붕괴되어서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되고 말았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픕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암에 걸려요. 그리스도인들도 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겪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이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오늘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복되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이 고마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것 보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가난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삶의 의욕이 떨어지면서 확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왜 내가 진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면서 불행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또 저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해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입으로 고백을 해보세요. 두통이 심하면 두통약을 먹잖아요. 백신 접종을 하고 몸살이 나고 두통이 나면 두통약, 그 유명한 두통약 먹으라고 공고를 합니다. 당국에서. 그런데 감사는요, 마치 그런 두통약과 같은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어.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앞이 캄캄해. 절망스러워. 아침 일어나도 한숨만 나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외쳐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앞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고 시련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고 좌절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박해도 많이 받았지만 그가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가운데 교회로부터 그는 많은 이 좌절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잘 믿어야 되는데 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서 바울을 늘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덕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순탄하고 문제가 없었으면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일이 없었겠죠. 근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 정말 바울의 속을 많이 썩혔습니다. 문제라는 문제는 교회 안에 다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2번이나 쓰잖아요. 무려 16장에 걸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요. 그런 교회를 두고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꼴보기 싫은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미운 감정만 있었다면 쳐다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너희들 문제 너희들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야. 나는 너희들 떠난 지 오래됐어. 너희들 문제 너희가 알아서 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 그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감사가 삶을 더 의욕적으로 만듭니다. 감사하니까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니까요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다시 일어나게 해줍니다. 감사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곧 감사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의무고 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인데요. 예배란 제가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예배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 구경하고 연극 구경하듯이 오늘 뭐 한가 한번 보자.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몇 자석만 앞으로 나와도 감사의 마음이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저 뒤로 갈수록요, 구경하기가 쉬워요. 오늘 어떻게 하는가 보자. 앞에 사람들이 누가 앉아 있는가 보자. 몇 사람이나 왔는가 보자.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은혜가 충만하면 막 앞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겸손해질수록 앞으로 나와요. 그런데 좀 은혜가 떨어지고, 아이고, 예배 빨리 끝나고 얼른 가야지. 안 드릴 수는 없고 성가시고 얼른 도망가야지. 그럴수록 뒤로 갑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요, 이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약해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을 쏟아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이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도 늘 감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무덤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하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출세하려고 오셨습니까? 성공하려고 오셨습니까? 부자가 되려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가 우리가 삶의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잘 되면 감사할 수 있죠. 어떤 일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돼요. 빌보서 4장 6절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염려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염려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바꿔주신다고 말해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이 내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와요. 시편이 그걸 우리에게 잘 증명해 줍니다.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고 부르짖는데요, 시편의 결론은 항상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가 삶의 능력이고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은혜 받아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려고 해도 안 돼. 왜?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렸어. 그렇잖아요. 은혜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는 것 같은 힘든 길이야. 여러분,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밋밋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밋밋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밋밋해요. 밋밋하니까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삶이 안 되겠구나.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라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이렇게 절망 속에 무기력한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라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저절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떨어지면 억지로라도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죽기 싫으면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억지로라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서 믿어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고, 믿음 생활이 힘들다 그러고, 예배드리기 싫다 그러고,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회복하여 정말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28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25장 보십시오.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까? 잠언 16장 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죽을 때까지 곁에 계시겠습니까? 맡기고 떠나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내 후손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6장 3절도 말하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아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지금까지 잘 돌보고 키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책임지겠습니까?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다. 19절에 말하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하기보다는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도 잘 되는 방법을 막 찾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금융도 그것도 보통 부지런한 노력과 열심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남들이 잘 되니까 쉽게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더 감사할 제목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게으른 삶에 대해서 매우 자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사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그 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삶의 보람이 돈을 많이 버는 데만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고 그 열매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멋진 삶이죠. 괜히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막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합시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욕심에 너무 눈이 멀어 있어요. 20절에 말하잖아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욕심이 가득 차면 속히 부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욕심에 눈이 멀면 한 조각 떡, 가치가 별로 없는 그 뇌물에도 마음이 흔들려요. 소탐대실한다 그 말입니다. 또 22절 보십시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면 부자가 될 것 같아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돈이 어디에서 새는지 어디에서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전혀 보지 못해요. 운동선수가 이 상대팀과 경기를 하는데 공격할 생각만 하고 수비할 생각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게 되는 거죠. 욕심에 눈이 멀으면 나의 이 문제와 약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처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늘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해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7절이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상하죠. 뭐하야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될 것 같아도요.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궁핍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합니다. 11장 24절 이하에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왜 그럴까요? 첫째는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것은요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욕심을 부리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잖아요. 부자가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하고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자기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고립됩니다. 악착같이 벌어요. 돈이 어디서 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19장 17절에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을 받는 거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아끼고 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인생을 멀리 넓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안 나옵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진실로 감사할수록 내 믿음도 커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의 절반을 보내는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